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좋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일이 너무 잘 됐다. 혹시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았을 때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나는 지금이 제일 힘들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이 제일 좋다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좋을 때가 있었고 또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굴곡은 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돌밭도 있고, 때로는 모래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다져진 정말 좋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걸어가기 힘들 만큼 고난의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와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이 터널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힘들게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환경은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죠?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때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른 때보다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을 때가 왜 그런가 싶어 생각해 보니까 요즘이 좋은 이유가 저희 사모님이 요즘 큐티를 더 열심히 하십니다. 전에보다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큐티를 한 걸 나누지는 못하지만 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뭐 나눔 아닌 나눈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본인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큐티를 나눔을 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쁘니까, 그죠? 이렇다 저렇다 또 핑계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큐티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큐티 거기 카톡에 올리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에까지는 큐티 내용에 적용하기를 안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적용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읽고 적용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에 있는 것은 그냥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 큐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순간이고 오늘이 가장 좋을 때일 겁니다. 왜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살아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사지만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죠? 오늘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된 날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또 참 험난한 일이 생깁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죽일 죄인으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신하, 그죠?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집에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합니까?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 완전하다, 또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만들다라는 글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사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완벽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가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은 모두가 잘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말하고 그리고 요셉이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 그가 일하는 그 모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범사가 이렇게 잘 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발전되어 간다 또는 성공하여지고 있다 또는 이렇게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이후의 시간이 오늘보다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발전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형통하다라는 찰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예인 요셉의 앞길을 어떻게 합니까? 잘 되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길이 형통하고 자신만 형통한 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게 하고 또 이 요셉의 영향력이 그들 속에 있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노예입니다. 팔려간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노예이고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지금 요셉이 사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정말 존귀한 사랑을 받던 자입니다.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큼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노예는 속박 묶여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삶은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도 이 요셉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속박이 있습니다. 삶의 내일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이 사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난 장면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요셉의 삶은 정말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이 찾아왔음에도 어떻습니까? 그는 일어난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요셉의 삶의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경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 그것을 이 요셉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지듯이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이 더 괜찮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괜찮은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환경은 그를 붙잡고 환경은 그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여 두시고 혹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가 온 것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욥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요셉은 분명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칩니까? 보디발의 집에 소유가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말씀같이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듯이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약재료가 되는 은혜를 주시듯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 그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또 진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보여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모델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가 거짓과 이성과 악이 없는 그런 신실한 자의 삶을 산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믿는 자가 악을 드러낸다면 결국 그 악은 어떤 악이 되겠습니까? 나의 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악을 품고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이름이 날마다 외쳐지고, 나의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그 질서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순종해야 될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환경만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셉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납니다.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꼬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듯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그 여인에게서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노예다는 겁니다. 나는 종일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혹의 환경에 어떻습니까? 빠져들지 않으려고, 자신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는 그 환경에서 빠져나가려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그렇게 관계를 갖는다. 주인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그가 편안할 수 있다면, 또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위탁을 받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주인은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나를 신뢰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의 신뢰에 대한 믿음의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준 것은, 그 고난은 주인에게서 나에게 위탁된 것일 뿐이지, 내가 이 고난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내 이 고난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할 만한 그러한 위치의 나의 삶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도 죄를 범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작으나마, 아니면 내 위치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큰 축복을 받은 이 삶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위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죄의 삶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고백과 결단을 지금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 내면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탐욕,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당화시켰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당성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정당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이 될 뿐입니다. 내 결정은, 내가 원하는 답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명과 윗선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윗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고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평가하시며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결국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내가 그 죄에 넘어간 다음에,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야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넘어진 다음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넘어지지 않는, 넘어지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제는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잘 대비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말씀에 깨어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하고 거절해야 될 죄의 모습, 유혹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죄의 모습,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거절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도 참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겁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볼 수 있는,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음란이라는 것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이러한 음란물들을 보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악한 모습임을 참 고백합니다. 유혹의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했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는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두고 도망가는 요셉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갖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인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어떻게든 자기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진 방법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아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가 최후의 방법을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하러 들어온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늘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긋난 사랑, 어긋난 마음은 한 사람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긋난 마음들, 잘못된 사랑들, 그죠? 잘못된 그 이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씁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여인의 손에다가 자기의 옷을 그냥 벗어둔 채 도망을 갑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가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요셉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잡힌 것은 두고 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치욕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분노와 그 치욕감 모든 것이 아마 감정이 섞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려야겠다. 깨버려야겠다라고 사람들은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여인은 그 속에 있는 분노와 또는 어떤 모멸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노예에게, 종에게 당한 이 치욕, 이것을 내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모함하고 결국 범죄자로 요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듯이 내가 끊어내고 멀리 해야 될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이 음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 유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유혹, 음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가서 내가 실천하고 실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같이 이미 마음속으로 업력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고 목사라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끊어내고 멀리해야 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정말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결국 그것은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이 정욕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해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다시 또 빠지지 않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하는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육신의 만족과 죄의 자리라면, 또 유혹으로 범죄하는 자리라면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끊어낼 수 없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공동체 앞에서, 가정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데 참 약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적 유혹이라든지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환경에서 생겨난 유혹들, 그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벗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행이 가득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음행이 가득한 곳으로 내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음란한 자이다.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물질 앞에서 탐욕이 있는 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진실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범사가 형통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번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도망쳐야 할 유혹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혹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벗어나야 될, 도망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정욕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사건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젠 괜찮겠지라고 얘기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힘든 사건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태풍이 올라오고 잠잠했다가 또 태풍이 올라오듯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건들이 늘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은 죄의 그 모습으로 죄를 반복하고 죄의 습관의 굴레에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믿음으로 이 죄의 습성과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이 약함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러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같이 그곳에 마음도 두지 말고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형통하지만 그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 정말 그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요셉, 그러나 또 그 유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함하고 죄를 덮어 씌우는 그런 악한 환경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큰 악의 죄를 지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음란과 물질과 욕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 중독과 수많은 그 악함에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악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 또 아버지 하나님 늘 반복되는 그 악함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